부활에 관한 논쟁에 이어 이제 큰 계명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는,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벌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듣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피함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야 그래 니네가 그렇지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기지 못했고 지금까지 가르치지 못했는데, 또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마저도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하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34절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틀렸다고, 그리고 그를 흠을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또는 어떻게 하면 저의 가르침이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높은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임을 더욱더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좀 곤욕스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율법사가 나타납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율법사를 대표로 해서 질문을 하게 하지요. 지금 여기서 이 율법사가 바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율법사가 질문하고 있는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서로 간에 논쟁이 되었던 613개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큰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613개 중에서 어떤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계명들은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함정을 놓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이것이 참 좋은 계명이고 제일 되는 계명이죠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계명, 그럼 다른 계명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판단을 시험코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래서 그 판단을 내리면 다른 것을 업신여기니 그것은 옳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번역도 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법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법,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가르쳤던 모든 그 법들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꼬투리를 잡고 거기에 흠을 잡아서 이 예수를 비판하려고 하는,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말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떠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큰 계명이냐라고 할 때에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또한 따르냐? 순종도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먼저 37절을 보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이 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존재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오직 신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어떤 것을 행한다면, 어떤 것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로 그분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반지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람을 핀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우상에 가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야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나의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에 의지하고 싶어지는 여러 가지의 사상이 있다면 그것을 접어두고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 시편 146편에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앞전에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마음을 다하여가 뭐고 뜻을 다하여가 뭐고 목숨을 다하여가 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리됨 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분리됨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전인격 전체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행동을 들여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수없이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어도 내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빠진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내가 잘못 살았음에 대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날,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날 방황하기도 했고 젊은 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 살아가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그리고 원대한 꿈을 꾸고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고 만나졌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믿어지고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눈물을 팍팍 쏟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던 그날,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도 했던 거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행복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간에 사랑을 하고 결혼할 때 사랑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결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9절 보십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는다고요. 이는 이에서 이로 갚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대갚아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하던 유단자였습니다. 그리고 4년 늦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왜 맞았냐? 그랬더니 때리니까 맞았어요. 넌 태권도도 하는데 네 몸 보호는 못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때리면 맞으라며요. 구타하지 말라며요. 그래서 그냥 맞았어요. 기분은 나쁘냐? 그랬더니 아니요, 기분 좋아요. 라고 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조금 피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를 입으면 어거지로 가서 억지로 그것을 대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내가 손해를 당해도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정신인 겁니다. 내 몸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여기가 아프면 우리는 내 마음도 아픕니다. 감싸줍니다.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가 이용할 가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그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구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보다 더 지식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배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또 배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면 사랑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난한 자도 살고 부자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도록 함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이죠. 이 계명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 개의 계명이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사상들인 겁니다.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이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결국은 남는 것은 뭐냐?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남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모든 것의 요약관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하고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계명을 따라 힘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정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